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자는 다음 주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그 맡은 바 자기 직분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고 말은 많아.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맡은 바 일을 안 하면 말도 안 해야 돼요. 오히려 부끄러워도 고개를 안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뭘 보았습니까? 분명히 다 인본주의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서 앞으로 이제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까지 가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이제 결국은 화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먼저 보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봐요. 이제 우리 압살롬부터 한번 봐볼게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14장이죠. 자, 이제 그술에서 돌아왔어요. 형 암몬을 죽이고 외가 그술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요압의 도움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다윗 왕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야겠어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구슬했으면 좋을 건데 왜 왔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압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나를 사면을 시키도록 아버지에게 압력을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나쁜 아주 습관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압 자신은 압살롬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 요압의 아버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압력을 행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면 복권이 되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사면 복권이 되자마자 하는 일이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죠?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죠. 병거를 둡니다. 아버지도 안 두던 거였어요. 아버지도 안 두던 거. 왕도 안 두던 걸 자기가 둬요. 그만큼 이제 뭐에 젖어 있다라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으로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알고 있는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왕이라는,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왕이 너의 재판을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명백한 거짓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4년 동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잘 돼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버지가 왕에 올라왔던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죠. 15장 7절이죠. 7절에서 12절까지. 자, 거기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반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예요. 이미 암몬을 죽일 때부터 하나님에게 죽을 죄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뭐죠? 하나님도 거역하고 그리고 아버지도 거역하고 이런 이제 악한 행위가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세우지 않은 스스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는 행위가 된 거죠. 여기에 누가 참여합니까? 여기에 12지파가 다 참여했어요. 물론 동편의 지파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볼 때 12지파가 다 참여했다라는 것이 맞아요. 12지파가. 자, 그러면 어떻게 12지파 참여해야 됩니까? 이 4년 동안 압살롬이 12지파의 마음을 훔쳤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압살롬의 죄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죄를 크게 봤어요. 이 죄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건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7만 명이라는 그러면 거의 주요 이제 어른들이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 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반역이 멈췄어요. 다 제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사무엘하에 보니까 19장에서 자 9절에 뭔 얘기를 하죠? 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다윗은 자기들에게 죄 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도 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를 외적에게서 건졌고 우리를 지켰고 우리를 보호했지 않느냐 이렇게 그걸 본인들이 입으로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도 뭐 하질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죄 지은 걸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름 부은 압살롬은 어떻게 했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똑같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마음대로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없어요 지금. 그럼 뭐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세우든지 안 그러면 그냥 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범하고 다윗 왕이 아무런 자기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를 버렸고 그러고 자기들은 죄를 지었고 시간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변론만 하고 있다는 거 다툼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만. 자, 이걸 이제 다윗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상 붙들어 주는 다윗인데 다윗을 인간 다윗으로 그냥 놔뒀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사무엘하 19장이죠.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유다 지파를 위해서 우리는 친척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러죠. 한 지파라는 거죠. 이제 친척이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죠. 이제까지 다윗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을 하고 나면은 그 전쟁의 공과에 따라서 정확한 상벌을 줬어요. 그러는데 전혀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공을 세운 건 요압인데 아무리 요압이 미워도 압살롬을 죽였다고 해도 미워도 그래도 요압이 공을 세웠잖아. 요압과 아비사가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면 요압을 버려야겠어, 안 버려야겠어? 그러면 안 되는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왜 네가 내 말을 어겨 압살롬을 죽였냐는 책망이라도 있어야 돼. 그럼 아무것도 없어. 못하죠. 실은 못한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 이를 이제 엉뚱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 이를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자, 왜 이런 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생각.
사실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향한 뭐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준비가 지금 된 겁니다. 나중에 실행이 되지만 여기에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준비가 된 걸 어디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24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자,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크게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이제 성경을 볼 때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똑같아요. 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하고 이렇게 격동시킨 것하고 같은 내용이시라. 그런데 이것은 준비 과정이었고, 이것은 뭐예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시작이 되는 거. 다윗이 잘못했으면 다윗이 벌을 받아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냐고. 다윗의 집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럼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각 가정의 어른들, 지파의 어른들이 다 죽어요. 왜요? 이 범죄한 가운데서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멸시함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죄성으로 이스라엘이 전부 다 타락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있어요? 그 안에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의인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만 주고 안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같이. 그런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아버지가 받는 징계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자, 그런데 누구를 봅니까? 이제 자, 12장에 보면은 1절에서 4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때에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생명을 건 것이 싫으니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32장이죠. 누굽니까?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뭐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무슨 말을 얻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죠. 그러면 야곱이 뭐한 겁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안 보내겠다는 거. 밤을 새서 씨름하듯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힘껏 기도했는지 몰라. 뭐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에 야곱은, 그 간사한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또 누가 나옵니까? 이제 39절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장자의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받고 번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그게 계속 나와요. 에브라임에 속한 자, 에브라임, 이런 식으로. 이것은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를 지칭할 때 에브라임을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 후손에게 이런 복을 남겨줬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비밀하게 넘기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하나님을 여러분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보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요셉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눠지고 나중에 회개한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뭐가 내려갑니까? 이제 영적인 장자의 직분이 그렇게 내려가죠. 자,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누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인이요? 이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같은. 그래서 오늘 이제 무비보셋 한번 봐봐요. 따로 한번 떼어서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미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넘어가도록. 오늘 얘기 사무엘상 하 19장이죠. 자, 24절부터 37절까지 나오죠. 이제
다윗 왕이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책망을 하죠. 그 책망할 때 무비보셋이 자기를 변론을 하는데 뭐 내용에 읽어보면 되겠고, 뭐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가문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문이 멸망을 했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받은 게 없어. 아버지 요나단까지 할아버지랑 전부 다 한날 전쟁 때도 같이 죽었어. 그러면 자신은요, 거기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자신은 두 다리가 부러져서 다른 사람이 돕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불구의 삶을 어렵게 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정을 한번 우리의 것으로 한번 가지고 와봐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거든요. 열심히 충성하거든요. 아버지 정말 예수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러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썼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누명까지 썼어. 그래서 뭘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재산을 다 뺏겨. 재산을 다 뺏긴 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명예를 뺏긴 게 더 중요하죠. 그러죠.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가장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 그가 왕이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함께 고난을 겪었다라는 사실. 집에서 함께 고난을 같이 겪었어요. 그리고 왕이 평안히 돌아오셨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죠? 메시아 언약을 잡았음을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왕으로부터 누명을 썼고 왕도 자기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도 자기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겠죠. 다른 사람들도 무비보셋의 사정을 알아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시바는 아들만 15이요. 그러면 그 집이 가는 세력이 얼마나 커요. 더군다나 다윗 왕에게 통해서 사울의 집것을 전부 다 뺏어 받았으니 얼마나 세력이 커졌어요. 누가 무비보셋 편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니까. 그런데도요, 전혀 그런 거다 상관하지 않고 뭐예요? 차라리 밥맛이 나오니까 그냥 다 주세요. 저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회복됐을까요? 모르죠. 회복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모든 것을 시바의 거짓말과 다윗의 실수를 하나님은 다 사실대로 기록함으로써 누구를 위로했어요? 무비보셋을 영원히 위로했어요. 천국에 들어간 게 끝났잖아요. 이제 그렇죠. 알게 됐잖아요. 영원히 위로를 받는. 그러면 이 땅에서 압살롬이나 요압처럼 살아가지고 멸망하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은 비록 억울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걸 지금 무비보셋 같은 삶을 살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죠. 어떤 구원?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시바 거짓말쟁이로 자기 주인을 속여서 지옥 갔다라는 영원한 누명을 다윗 이 사건은 실수한 자로서 뭐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자 이런 그다음 누구입니까? 그런 다음에 바르실레이죠. 바르실레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이죠. 19장이죠. 왕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왕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니까 그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요단을 건너서 왕을 보내드리고 그러고 자기는 돌아오죠.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가 나를 이제까지 지금 길르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쭉 우리를 공개했으니까 자기를 알아달라 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너는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다 늙었는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청구합니까? 기맘이라는 사람을 청구를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왕을 버리고 아무도 왕을 돕지 못하고 있을 때 17장이죠. 누가 도왔어요? 이 부자. 여기 오늘 보니까 이제 31절 39절에 보면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왕을 뭐 했어요? 도왔어요. 언제까지 도왔어요?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마하나임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모든 물자를 다 누가 됐어요? 이 바르실레가 돼요. 그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을 공개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그러니까 당신은 내 뭘요? 공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그렇게 대했죠.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그렇게 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한테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받는 게 낫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 70 정도 됐었을 때, 지금 여기는 80세거든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확실히 뭐 그런 걱정하지 마. 예를 들어본 거예요. 누가 나한테 청와대에 들어와서 종교 정책을 좀 도와달래. 그럼 제가 혹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청와대에 들어와 그러면 이제 우리 팀 데리고 갈 생각을 하겠지,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이게 자주근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을 청구하는 게 더 낫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누구를 청구하죠? 자기보다도 누구를요? 더 나은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 사람을 청구하죠. 그게 기맘이라. 그래서 왕 곁에서 왕을 보필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말합니다. 내가 즐거움을 알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지혜를 바라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기맘을 청구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럼 저 아이들은 뭘 보는 겁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앞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은 유다 지파하고 열 지파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왕을 모시겠다라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유다 지파가 더 말이 셌어. 더 물러나지 않아 강경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아주 근시안적인 아무 필요 없는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실제로 왕과 하나님을 믿고 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누명을 좀 쓸 수가 있고 손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육신적으로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열 지파가 나가서 유다에 뭐라 하면 됩니까? 잘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뭐 하면 됩니까? 잘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왕께 죄를 범하였는데 우리를 벌하여 주셔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완전히. 근데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이런 중에 바르실레, 이런 중에 무비보셋, 뭘 받았습니까? 영원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록이 남았죠. 성경은 뭐로 봐야 되냐면요, 이런 게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의 복으로 준 것으로 보면 되고요, 기록되어 있는 과오들은 이런 과오도 용서를 받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허물이 다 용서받고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의한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 아이들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한번 반문을 해봐야 돼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어서 그 기대치가 있느냐, 1이라도 있느냐, 100에서 1이라도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제가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물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대답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는 한은. 제 양심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백하고 이실직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상황을 볼 때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다윗도 실수하고 이스라엘 지파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고 있는 그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는데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불경건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불경건은 반드시 뭘 가져오게 됐습니까? 반드시 불의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불의를. 그러니 사람들이 사회에 갈수록 이제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 교회에 있으면은요, 하여간 사람 많이 와요. 와가지고 오만때만 거짓말을 다 해요. 아예 처음부터 얘기해요. 방금 첫 마디 이 얘기했는데 이 말은 요렇게 틀린 말이다. 당신 지금 거짓말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배고프지? 오늘 또 목소리 끝내주대. 정말 목소리 끝내줘요. 다운교회 김태형 목사님이니. 그렇다고. 내가 되게 경박하게 받았어요. 저는 그런 목소리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28인데 천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나러 갔더니 교통비가 없대.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없니? 와라, 얼굴 보자.
그러고 말 들어보니까 첫 마디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다. 거짓말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맞냐?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몰라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지 와라. 교회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교회를 모른다. 목사가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다 과정이 있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목사는 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버리 못 한다는 거죠. 또 화요일 날 저녁에는요 한 150kg 돼 보이더라고. 목사님 상담하러 왔어요. 내가 딱 보고 나서 뭔 상담? 빨리 돈 주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다른 데 들이지도 않았어. 2층 로비에 앉혀놓고 여기 앉으라 여기 앉으라. 나 의자 갖고 올 테니까 거기 앞에 앉았어. 얘기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말이 틀리다. 내 앞뒤가 안 맞아. 그러고 광양에 4일 있었다는데 4일 있는 사람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지역을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나오는데 4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보름 됐대. 왜 말이 틀려? 계속 걸리는 거죠 이제. 그래 그러면 검색 한번 기다려봐. 새벽교회라고? 없네. 신천지라고 나오고. 너 신천지요? 아니래. 신천지라고 이렇게 다녀. 이렇게 다녀. 너처럼. 빨리 말해. 배고프지? 예, 배고파요. 며칠 동안 안 먹었대. 아니 거짓말하지 마. 너 며칠 동안 안 먹은 거 아니야. 절대로 걸음거리 보니까 잠깐 지금 이번 저녁만 아직 안 먹고 있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불신자 때 골목대장이었다고. 얼마나 머리를 쓰겠어. 척하면 척이지.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한 2만 원 가지고 있고 안 그러면 15,000원 그러거든요. 5,000원 주면 국밥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짜리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15,000원 붙여서 보냈어요. 빨리 가서 밥 먹어. 요 아래 내려면 백년국밥 그러는데 괜찮다 맛이. 이 시대가 아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면 교회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말할 때 아멘해. 기분 나쁘다니까 아멘하지 마라. 너 어디 가서 예수 얘기 꺼내지 마. 믿지도 않는 놈이 예수님 팔고 다니는 자식. 조용히 시켜. 아멘하지 마. 보냈어. 오늘도 왔으면 아마 뒤져가지고 저도 보냈을 거예요. 전화를 했기 때문에 내 돈은 굳기는 했어.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목사 또 삥 뜯으려고 이놈들이지. 참 시대가 이렇게 됐어. 자 한번 보도록 하면 어떻게 됐네. 디모데후서이죠. 3장이죠. 1절에서 5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고통받는 모습을 봐야 돼. 그래서 뭐 저녁 늦었으니까 밥이라도 먹으라고 주면서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 무슨 걱정 되느냐? 나한테 없고 다른 데서 못 얻었으면 잘 곳도 없는디. 더군다나 우리 동네는 사우나도 없잖아요. 저녁에 잘 수 있는 사우나도 없는데 그런 걱정도 실은 돼요. 왜 그러겠어요? 그 영혼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못 채워지니까 마음은 걸리죠. 말세에 고통을 받는 때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일단 봅니다. 먼저 뭘 말했어요? 미혹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뭐 신천지 총회장이 그걸 총회장으로 그러죠. 총회장이 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라는데 제가 볼 때는 구속 안 돼요. 증거 인멸에 관련돼서는 구속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크게 본다면. 근데 그걸 내가 볼 때는 크게 봐야 되는데 판사들이 그걸 안 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신분이 확실하니까 뭐 구속은 그렇게 들었더니 반반인데 증거 인멸적으로 본다면은 구속을 하는 게 맞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놔둘 건데 증거 인멸 쪽이라면 구속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말하는 것이 뭐 이렇게 기자가 상당히 좀 유식하게 잘 써놨더라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영으로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김을 당하는 자지 이긴 자가 아니에요. 그런 미혹을 하잖아요. 예, 그런 미혹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믿으면서 떠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가장한다고. 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밑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런 미혹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재난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말세의 이제 마지막 때 시작이라고. 예. 그래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분쟁을 말하는 것이죠. 예.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기까지 나라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왜 그러죠? 오스트리아 제국이 크게 유럽하고 아프리카 이쪽을 다 차지하고 있죠. 터키 제국이 아시아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 나라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하고 아시아 이쪽에 나라가 두 개밖에 없어. 예.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왜 나오느냐? 이 오스트리아 제국을 해체를 하고 터키 제국을 해체를 해서 민족별로 다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식민지로 삼아야겠거든. 그래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본과 한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죠? 이제 식민 사회를 이렇게 제국 사회를 해체를 해서 내 식민지 만들기 위한 그런 정략적인 이용이 그러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은행이 말한 게 217개 국가 지금까지. 예. 우리 안기부는 243개 국가 이렇게 파악을 하죠. 근데 왜 차이가 나요? 이렇게 분쟁 중인 국가, 독립을 추구하는 국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윌슨의 자결주의가 실은 오늘날의 이제 모든 분쟁을 만들어내는 또 단초가 되기는 해요. 왜 그래?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유고슬라비아를 분열을 시키면서 이제 또 슬라브 민족하고 비슬라브 민족 간의 싸움. 그렇죠. 그게 코소보라. 이게 사태라. 아주 잔인한 사태. 이런 분쟁들이 계속 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재난, 지진, 기근 등등등 이런 일들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는 홍수. 예, 산샤댐 저거 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안 무너지면 안 돼요, 실은. 무너지면은요, 98년도에 4천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2억 명이 이재민이 생겼다니까 그게 사람이 살 일입니까? 큰일 나죠. 예. 밑에 청두시하고 뭐 이번에 그 코로나 발생 우한시가 불과 40분 만에 5m, 10m 깊이로 잠겨버리더라고. 그러면 인구의 대부분이 다 죽겠죠. 그렇죠. 예. 큰일. 그러고 그 밑에는 원전 터지면 제주도 앞바다까지 와요. 이것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이 됐고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이러한 때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 거는 하나님을 더 욕해요. 욕하잖아요. 이제 강주가 이번 주에 해제를 할까 봤는데 한 주간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약식으로 예배를 하고 또 어떻게 지켜야 가 지켜봐서 이제 인도를 받겠는데요. 어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때에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자, 핍박이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족하는 일이 생길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족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못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럴만해요. 지금 교회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국가가 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니까 이게 핍박이다, 아니다, 질병을 통제하기 위한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런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당대의 시대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뭐가 상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상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불법입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이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정부의 이 부동산 실패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지난 정부 때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이에요. 거래 상한제 폐지. 뭐 무슨 3년 유예게. 그래갖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 두 채 팔았고 23억 벌었더만. 차익이 23억이야. 이거 우리는 평생 만져보도 못할 돈이니 아파트 한 채 팔아가지고 23억 팔았으면 도대체 우리 어떻게 사는 소리야. 그 통합당 의원들 보니까 20억, 16억, 15억 아파트 하나 팔아갖고 그건 보도가 안 되죠. 그런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살기 위해서 땅을 산 집을 샀는데 그게 3배 뛰었다네. 3배 뛴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 3배를 뛰었는데 그 3배 뛴 가격이 3억이야. 그것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 근데 23억이나 남겨먹은 차익을 남겨먹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보도가 안 돼. MBC에서 이번에 해서 알았지 아무도 몰랐어. 왜요? 그만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걸 가르쳐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상만 그러겠어요? 어디에 있다라서 이 얘기가 실은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 교회. 뭐 우리 얘기니까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니까.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속에서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불법의 상함으로 뭐가 신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씻겨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냉랭해졌는데 빨리 회복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그 좋던 분위기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회복하는데 앞장서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죠. 그게 누구냐? 그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될 언약이죠. 그래서 뭐부터 하게 되면 이를 위해서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내가 받은 응답이 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응답.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구원받은 응답이 있어요.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그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속죄는 뭐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걸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복음 선포할 때 2장 38절에 죄 사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속죄를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중요해요. 그게 임마누엘이라. 이게 임마누엘이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거룩 때문에 못 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 절대 할 수 없는 이 응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이 뭐로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로,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 하나님 형상에 회복됐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0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뭐겠다고요? 의롭다, 거룩하게, 영화롭게,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이 이거, 왜 이 응답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응답이라. 절대 다른 것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아니 예수 믿는 게 어디냐고요. 그게 다 아닙니까? 왜요? 내가 방주에 들어왔잖아요. 다 끝난 거지.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끌고,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미혹이 아니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우리가 회복한 것은 받은 은혜는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어. 근데 이 거룩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불법, 방탕과 타락으로 물들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요게 이제 미혹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응답 중에 응답.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응답이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가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지죠.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한 과정이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될 것이고 그때는 끝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과정과 방향을 설명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일에 누구를 불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함께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 알고 즐거움에 기뻐할 수 있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일이 앞서 있지 이걸 읽고 있더라고. 근데 처음에 이게 제일 좋았는데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여기에다 매여 있다 보니까 이걸 놓치고 있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뭡니까?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힘껏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방향을 가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9절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든든한 닭 같은 뭐가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그 소망이 뭐죠? 그 소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뭐 하실 거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계시록 22장 12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냉수 한 그릇까지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뭐 성령이 충만한 소망이네요. 이제 이 소망이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자나산 앉으라 뭐 합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죠. 앞서 가시는 주님을.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오직 뭐 하나 고민합니까? 이거. 예. 오늘 네가 하나 고민해. 애들 전화 받고 나갔는데 비가 계속 오네. 그래서 아이고야 몸도 안 좋고 일찍 들어가자. 괜히 감기 걸리겠다. 이 비 맞고 있으면.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 갈게. 오지 마. 예비도 안 드릴 건데 못하게 오냐. 집에 있어. 아니 이제는 뭐 응석 받아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면서 속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했느냐면요, 솔직히 뭐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 하는데 교회 재정이 도움이 됩니까? 뭐 교회 부흥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되는 거 없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요, 아이들이 그래도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을 기억을 하고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적이라. 이거 자체가. 거기에는 뭐가 이제 뿌린 씨가 있으니까 그런 게 오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속에서 그래요. 저 아이를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제 올 가을부터는 힘들다. 올 가을부터 우리 품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왜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 붙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이렇게 기로에 선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 아이들을 또 이제 바르게 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사명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서야 돼요? 이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서 끝까지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비보셋이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없는 그때 그가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만족해했던 것처럼 바르실레가 평생을 살고 메시아 언약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만족해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 또한 이 불경건한 세대, 불의한 세대에 그 사랑이 식어지는 불법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비보셋과 바르실레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룩함에 거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전도자로 온전히 서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